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39주년의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39의 나이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를 가진 40을 바라보는 39주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온유교회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또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다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던 많은 선배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39년 동안 이 재단을 이끌어왔던 전임 목회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려한 어떤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공동체가 얼만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와 매우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러니까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과거가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옛날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내일의 비전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는 빨리 있는 게 좋습니다. 좋은 것이든 그리고 나쁜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옥중서신을 쓸 때 그때 여러분 연대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 약 AD 주후 62년경쯤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약 65세 나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오래 살았지요. 이제 이 노 하나님의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세우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 연안에 있는 작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 이 에베소라는 땅, 이 에베소라는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AD 62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로마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핍박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땅속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굴에 숨기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향 앞에 낙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모른다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너희들이 세상에 지배를 받아서 그 고난 때문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 져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노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았듯이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온유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4절 15절, 여러분 15절에 넘어가 보시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손을 다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적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어느 교회를 향하여,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16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되겠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속의 속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 아담 첫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아담의 이름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넣으신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괜찮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살이 좀 빠졌나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나요? 자,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아, 목사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구나. 오늘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멋있어 보인다. 이건 겉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안다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속 사람을 날마다 채우면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 사람은 어떻게 되든 겉모습만 머리 뽑고 입술 칠하고, 그리고 얼굴에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멋을 내면서 여러분 그 사람만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초미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있습니다. 외모를 많이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신종 언어가 뭐냐 하면 외모 산업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권사님들이 미용실을 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이 왜 그래 많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좀 위에도 미용실. 우리 권사님 셋집이 미용실 하잖아요. 미용실이 어떻게 그래 많습니까? 여러분, 미용, 어쩌든 여성도님들이 머리, 남자도 머리, 자, 머리 꾸밉니다. 여러분, 피부 마사지실, 아니면 이런 성형외과 등등 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쳐서 하든지 예뻐지고자 하는 마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쁘게 사세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멋있게 사세요. 옷이라도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얼굴에 좀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멋을 낼 때는 좀 멋도 내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몸매도 가꾸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을 먹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산을 오릅니다. 새벽 4시에 저희들이 교회 오면요, 벌써 아마 노래 틀어가지고요, 어르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포산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건강을 이야기하는데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은 여러분 25%가, 그것이 25%만이 우리가 건강을 책임진대요. 나머지 75%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속사람에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운동하고 여러분 보조식품 먹고 애쓰는 것보다 75%가 더 마음에서 건강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보거든요. 이재양 목사, 네 오늘 무수 발랐네, 너 얼굴이 어떻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네 영이 살아있구나, 네 영이 맑구나, 네 영이 건강하구나, 네 영이 나를 앙망하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속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의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환경이 지배를 받잖아요. 사람은 환경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그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눈물 짓게 하는 아픔만 있잖아요. 그런 신앙, 그런 삶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를 앙망하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설교가 제가 지나갔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늙잖아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은요, 그 회장 딸이거든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늙는 게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백권사님이 늘 저만 보면, 목사님 나보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그런 게 제일 싫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지, 없는 것 없지, 늙어가는 게 안타깝지요. 그래서 피부를 또 어떻게 가서 껍데기 벗기고 뭐 애쓰고.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늙어가는 존재.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상품을, 사람을 상품으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그래서 10% 할인돼요. 50대는 50% 반액 세일, 60대는 재고 정리, 70대는 창고 정리, 80대는 대방출, 90대는 소각 처리.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80대면 이제 뭐 완전 이거 소각, 90대 소각 처리될 그런 상황.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겉모습은 날마다 구부러지고 주름 서이고 우린 그렇게 노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와요.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져 죽어가나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져서 날마다 저 천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온유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어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온유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거창한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건물을 짓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런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 그 사람이 속사람을 억압해서는 아니 돼요. 껍데기 꾸미다가 속을 죽여서는 아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속이니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여러분 이제 알을 깨야만이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잘났다고 교만하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그 껍데기 가지고 머리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져야 돼요. 병아리가 나오듯이 깨어져야만, 낮아져야만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 이야기를 제가 했죠. 만남에는 아름다운 만남도 있지만 여러분 추한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우개 같은 만남, 여러분 꽃봉오리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 정채봉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석 줄로 이야기를 해요. 그 동화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 세탁소 하는데 세탁소에 옷걸이가 있어요. 나이 많은 옷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그때 늙은 옷걸이가 새 옷걸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젊은 옷걸이가, 선배님, 왜 옷걸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옷걸이가 왜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어느 날 좋은 옷이 걸쳐졌다고 네 자신이 우쭐하면 안 된다. 그 옷걸이는 무슨 옷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옷걸이가 그러는데 얼마 있으면 그 옷걸이가 벗겨져서 옷은 간단 말이에요. 요게 이야기가 끝입니다. 네가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가 어떤 옷을 걸었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거라. 요 이야기가 끝이 나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느냐, 이제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달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마음을 지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손님으로 모시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온유교회를 생각합시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어제 저녁에 무한도전을 못 봤습니다. 배달의 그다음 뭐죠? 배달의 무도. 어제 저녁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 뒤져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다가 저도 또 찔찔 짰는데요. 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유재석이하고 하하가 일본 그 섬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일본에 뺏긴 간 우리 동포들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배달의 무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미국에 입양되어 간 둘째 딸 이쁘대요. 여러분 그 이쁜 딸 그 엄마가 가서 이제 아기 가졌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무슨 설교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 돈은 전부 내 것이라, 훔쳐먹는 놈이 제일이라. 여러분, 어린이집 원장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나라 돈은 내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심보가 그래요. 여러분, 옛날부터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으로 쓰는 물 마음대로 틀어놔도 그건 괜찮아. 공동 변소 어지러놔도 괜찮아. 이게 뭐냐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온유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온유교회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비가 온다, 아이고 교회 비는 새지 않을까. 바람이 부거나 창문이 흔들려서 문이 닫혀지지 않는 유치부실, 아동부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나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오천중앙교회 장로님, 다리가 소아마비 불편하신 장로님, 아침 되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오천교회를 부탁합니다. 이제 퇴근할 때 돌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 지냈습니다. 교회 별일 없는가 다 돌아보시고, 그 김병준 장로님, 우리 주인의식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손님은 하루 저녁만 대접해가지고 보내면 돼.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에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줄리안 모리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배우지도 못했고, 이 청년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왜? 고아 출신이니까. 고아원에서 나와서 배운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남루한 옷을 입고 장에 가서 비누를 팔고 샴푸를 팔고 이런 것을 팔면서 국을 하다시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더니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리스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영국에서 갑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지가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모리스는 이제 바뀌었잖아. 그요, 완전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가방에 샴푸, 비누를 들고 하나 사주십시오. 아이고 하나 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되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리무진 차를 타고 런던 시내 가서 제일 좋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제일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음 날 되면 또 거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지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 가서 한 푼 주십시오, 이거 비누 하나 사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뭐가 좋으냐고, 리무진을 타고 호텔 가고 그게 더 안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모리스가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나는 그거보다 내가 이 비누를 들고 동양 얻듯이 이게 나한테 맞다고, 내가 거추장스럽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더 편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옷 입고 그러다가 나머지는 거지 행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리스의 삶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쁜 옷 입고, 여러분 넥타이도 매고,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에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또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름 없이 우리는 또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또 거룩거룩 찬송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이 모리스라는 청년과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자신을 택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어진 새 생명임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느니라.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아, 이재아가, 너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듯이 내가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휩쓸려가는, 세상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 사랑을 알게 하라. 예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예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가 왜 싸우나요? 여러분 안 싸우나요? 여러분 부부 째각째각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당신 나 사랑하나? 당신 나 사랑해? 그걸 알고 싶어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진주에 가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생각나가 전화했거든요. 다솔아, 저녁 먹었느냐? 혼자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고?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요 그 자식이 어떡할까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떤데,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자식이요 엇나가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에 보면 엄마 없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우리 형민이, 형준이 불쌍해. 아이고 저놈은 엄마가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사랑,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좀 힘들게 살아도 예수 사랑만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 예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지요? 넓이지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영원하다. 너무너무 넓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길이가 영원이고, 첫째가 넓이는 포용성입니다. 모든 사랑을 다 덮어주는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높이입니다. 높이 하늘보다 높다.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 네 번째 깊이입니다.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영원하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사랑만 알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없지. 근데 주님이 사랑하여 그를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그는 모든 걸 버려요. 분토같이 다 버려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죽겠노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노라.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알고 있어. 그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그 사랑 나 혼자 가지면 되나요? 제가 이 화면에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시리아 전쟁,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들 70명이 여러분 그 컨테이너 차 속에서 죽어버려. 다 죽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조그마한 돛담배에 50명, 60명, 200명 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어. 근데 그 3살배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물에 떠내려와가지고 터키, 여러분 바닷가에 그 아이가 처박혀 있는 사진 보셨지요? 세상이,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라들마다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지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걱정 없으면 된다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슬프게 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사랑을 알아. 그 예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예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법률손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에 여자를 만났을 때 너한테 덕 보려고 그러면 세상에 어떤 미인이고 어떤 여자라도, 어떤 멋있는 왕자라도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그 여인을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리라.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도와주리라, 베풀리라. 그러면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나누십시오. 좀 더 나누십시오. 좀 더 베푸십시오. 아멘. 어쩌든지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움켜쥐지 마시고 밥이라도 좀 자주 사시고, 형준이 형민이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뭔가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시고, 여러분 우리 참사랑의 집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절대로 떠든다고 어떻다고 그러지도 마시고 좀 베푸시고,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좀 나누시고,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재단에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온주교회를 사랑하셔서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